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 처음 시점을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주의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것이고, 두 번째 소명은 직분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든 아니면 봉사하는 자리든 섬기는 그 모든 직분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사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그 소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소명 역시 사명과 함께 주신 것이지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난 후에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65세부터 365세가 될 때까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며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데려가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삶은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또 40년 동안 그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80이 되었을 때 이제 어쩌면 인생을 정돈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원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건조한 곳에서 불이 가끔씩 일어나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옮겨 붙고 금세 타서 재만 남고 사라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목도한 그 떨기나무의 불꽃은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 모습이,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다가가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80세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 소명은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이 곧 사명과 함께 주어진 것이죠.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후에 그를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인데 바로에게 가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항상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가라 하는 명령과 함께 주어집니다. 모세가 80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가지고 또 40년 동안 불꽃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를 부를 때 호렙산 떨기나무 에서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았던 그 광경처럼 모세가 마치 금방 꺼질 것 같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마치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꽃 같은 생애를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세를 표현할 때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허리가 굽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80부터 120세까지 살아간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사명자로 다시 보낼 때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자로 사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갈대아의 인들이 사는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은 거기서 또 아래로 한참 내려와야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하란으로 간 것이죠. 하란에 머물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란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다시 명하십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종들과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1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을 인식하고 사명자로서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가 100년 동안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 살다가 1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실 때,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항상 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가라. 하나님이 하란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데라가 죽고 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하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고 명하시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을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파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300년 동안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간 것이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것이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또 충성스럽게 주의 집에 사환으로 일하며 섬기고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이 언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때부터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반드시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가라는 주의 명령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는 것이죠. 이 카이로스를 수료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100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는 여기까지의 이 복에 대하여 우리는 카이로스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톱라인, 상단의 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하여 늘 그렇게 추구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상단의 복,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에 대하여 bottom line 그랬습니다. 하단의 복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단의 복만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단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이 상단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상단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을 동시에 주셨는데 하단의 복과 상단의 복을 다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야 될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상단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단의 복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번성하게 하고 왜 창대하게 하고 왜 많은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거주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단의 복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단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고 하단의 복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위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였더라.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나그네 하나가 오는데, 들어왔는데 거대한 재물을 이끌고 많은 식솔들과 함께 들어와서 제단을 쌓는데 자기들이 쌓는 제단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뭔가 의식을 행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불렀다고 하는 이 말, 카라 하는 동사는 소리쳐 외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여호와여를 외치는 소리입니다. 가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원주민들이 듣습니다. 자기들도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의 이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소한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계속 부르고 있었던 신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외치고 서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 여호와를 외치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전파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가나안 족속들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어떤 왕들을 방불케 할 만큼의 힘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장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가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단의 복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상단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쪽짜리입니다. 남은 반쪽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쪽짜리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반쪽짜리 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냐는 거죠. 남은 반쪽은 팽개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수행해야 될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베푸는 자로서의 삶은 실천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내가 예측하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에게 아픔과 좌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방향을 설정해 놓고 믿음은 항상 내가 가는 좋은 길만 추구하고 믿음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번영과
그리고 성공만 추구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번성한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당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도성이 있는 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송두리째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인 50이 있으면요 하다가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왜냐하면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세워놓으신 그 목적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 세상이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이 갑자기 닥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도록 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간절함,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하단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추구하며 사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상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세상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부름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이건 제가 계산한 나이입니다.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후로 이 세상은 120세가 되리라. 120년이 지나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왔어요. 그리고 홍수가 와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지면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 잠겼어요. 오직 방주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세상은 120년이다. 너는 아라랏 산에 가서 고페르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짓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칸은 3층으로 하고 길이는 얼마요, 또 높이는 얼마요, 고는 얼마요, 또
너비는 얼마요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재원에 대해서 소상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노아가 그 설계도에 따라서 120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방주를 짓죠. 그 120년의 시간이 방주만 지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노아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부르실 때는 그를 향한 사명도 함께 다가온다는 거죠. 그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시대였습니다. 땅에 네피림이 존재하던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우리는 뒷짐지고 앉아 있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멸망을 받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멸망될 자 멸망시킬 건데 무엇 때문에 나서 요란스럽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세상을 향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는데 자기 가족 외에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파하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5절, 2장 5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하면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그 사실을 노아가 전했다는 거예요.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면서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내려가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했습니다. 120년 동안 한 명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멸망을 받았을지라도 노아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 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자기 정당성을 자신에게 부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삶과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양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입으로만 전했으면 그들이 듣지 않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로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고 망치로 나무에 못질을 하고 그리고 톱으로 자르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전한 그 말에 대하여 이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손에 도끼가 들려 있어야 하고 망치가 들려 있어야 되고 톱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를 찢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붙이고 하는 이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된 오늘
우리들에게 손에 도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망치가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톱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역청을 거두어서 안팎에 칠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들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에 대한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나누어서 천국에 갈 자들과 지옥에 갈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분명히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이 우리의 전하는 그 말을 거짓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치부하고 살고, 종말에 복음이 있다고 맨날 전하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살아가면 그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끼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그런 도구들을 갖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행위가, 내 입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죠. 끝까지 달려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는가. 어제 제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일 거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심, 변화무쌍한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좌충우돌하는 자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치밀할 정도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족장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이 용납하신 결과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국에 가서 야곱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저는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간 야곱을 애굽에서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막 자식들을 막 나무라고 꾸중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온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나섰을 때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대단한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자격으로 바로에게 축복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야곱의 집에 가문에 내려온 전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요셉으로 이어져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라. 이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치 않지만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올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던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언약의 말씀, 이게 그 가문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져 오는 이 전통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중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다. 이제 이곳에 살다가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땅에 빠져들지 않고 그 땅 거민처럼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그 변화무쌍한 야곱, 좌충우돌한 성격,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야곱을 위대한 족장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만약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다면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러므로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내가 좀 잘해놓고 내가 좀 잘했으니까 내가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아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과 함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가운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부르시고 꿈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요셉은 꿈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망이 그를 지배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에는 3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마다 형통해요. 함께 하실 때마다 그 일이 잘 돼요. 함께 하실 때마다 그 길이 잘 열리고 있었어요. 그가 억울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요셉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약시대의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자로 세워서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하단의 복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